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혈연 가운데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 거꾸는 일이 없으니 믿는 사람을 외로워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싶었을까? 항상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 윤리를 실천케 하고 독려하는 그런 종교일까요? 그런 종교가 사실 아니죠. 기독교 말고도 도덕 윤리를 실천케 하고 독려케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모든 그죠? 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많은 사상과 어떤 철학들이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독교가 도덕 윤리를 실천케 하는 어떤 그런 종교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자, 그죠? 예수처럼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그죠? 사실 예수처럼 사는 예수는 본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도덕 윤리랑 관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도덕 윤리랑 엮어서 예수님께서 도덕 윤리적인 어떤 예수님인 것이냐? 사실 예수님 그런 도덕 윤리의 차원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폄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도덕 윤리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겨냥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갖다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도덕 윤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신뢰하 만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만들어 놓은 그죠? 그런 잣대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마치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됐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남으로써 도덕, 윤리, 말씀 지킴, 어떤 율법 지킴,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 성경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절대로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계속 보죠. 예수를 믿고 의존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누구죠? 예수인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는데도 인간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그 어떤 나의 행위로 그 예수를 내가 닮아서 그 예수의 행위를 내가 내놓아서 그것 같은 것으로 의의를 내가 챙겨서 하나님 앞에 홀로 당당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불의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쉬운 말로 죄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런 어떤 것들을 챙기는, 의의를 챙기는 그런 인간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굉장히 참 강교한 사탄 마귀의 실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의 눈에 존경스럽고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인간들의 기준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자고 독려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주는 책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인전 아닙니까? 그죠? 위인전 왜 사줘요? 이 책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인전 안 읽혀보신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성경책만 읽힙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위인전 아니 성경책만 읽히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들 위인전 같은 거 사줘서 읽혀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위인들 같이 되도록. 왜? 여러분 이렇게 위인들이 그런 자녀와 딸이 그런 위인들이 되면 이게 행복할까요? 네? 슈바이처 같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같은 건 행복한 겁니까? 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그런 위인책들 사주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생각 이런 건 안 해보시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사주니까 나도 사줘야지. 네? 간단해요, 답은. 내 딸, 내 아들도 이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서. 왜? 그 아들, 딸은 건 누구니까? 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죠? 왜 이렇게 공부도 안 되는 애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공부할 애가 아니야, 얘는. 여러분 아들, 딸은 뭐 다 천재들입니까? 모든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공부하면 다 뭐 서울대 가요? 공부를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못하고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주먹질을 더 잘 쓰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더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마치 그렇게 해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인간들은 참 간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오히려 1등 아니면 서러운 세상. 교회에서도 종교적 1등들이 다 되라고, 바리새인들이 다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자, 칭찬받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교회 와서니까 사람들의 칭찬은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칭찬은 한번 받아보자. 그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더 열심히,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겠다. 왜? 인간들의 칭찬은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칭찬, 그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야 잡았다. 무슨 상을 줄까? 정말 그런 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 해야 안 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천국 갔겠죠. 그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과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충돌이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나 나이팅게일이나 간디나 테레사 수녀나 뭐 이런 분들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해요. 그죠? 박사 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박사 하기가 몇 개입니까? 5개예요. 5개 평생 박사학위 받는 것도 안 되겠다. 그죠? 5개인데 그 다 머리가 아프리카 가갖고 간디 비폭력주의. 그죠? 매일 아침마다 간디가 읽었던 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자 내가. 그죠? 부단히 애를 쓴 힌두교 신자. 그죠? 그런 간디를 본받자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죠? 그들이 평생 지킨 그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 그런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오히려 그들의 그 행함으로 챙기는 의의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 잘해. 네가 감히 슈바이처를 오네? 네가 감히 나이팅게일 같은 천사를 갖다가 이 악마 같은 자식아 그런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직 예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게 무슨 종교야?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근데 요즘 기독교가 그런 욕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욕할까요, 지금? 아니에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요,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떨어질 때 욕먹는 거지,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교회에서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가 아니면은 마더 테레사든 슈바이처든 다 천국 못 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왜? 그렇게 전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교회가 욕먹는 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 윤리라는 기준에서 떨어질 때 욕하지. 그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저렇게는 교회가 약속도 안 지키고, 교회 다니는 저렇게 이기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안 됨을 갖다 우리가 전해서 욕먹지 않는다고요. 왜?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요. 그죠? 건강한 것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된다고 해서 교회 꼬셔서 데리고 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인간이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은 시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자 하고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전도 당해 보셨어요? 네? 아니잖아요. 나라는 육이 죽어야 되고 삭제되어지고 부인되어져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전도를 좀 하세요. 그래갖고 욕 좀 드셔보셔야, 이게 진짜 예수께서 왜 욕을 드셨는가 여러분이 체크이라도 하시지. 전도도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가면 점심도 줘. 이거지 뭐 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노래가 좀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노래가 조금 돼. 성악하다 은퇴했대. 가면 마음이 좀 편해져. 그렇게라도 여러분 안 하시는 거 알지만 그죠? 여러분, 진짜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분이 증거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교하는데 그렇게 많이 복음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한탄하죠.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못 알아먹고 있어. 계속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복음을 아는, 복음 누구죠? 바로 예수시잖아요. 예수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 이 멸망할 세상 속에서 그 빛 대신 예수만 생명임을 우리가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핍박받은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인돼요.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 되신,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 로마 황제가 구원자여야 되는데 그게 부인되어져.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죠, 여러분. 도덕 윤리가 떨어져서 핍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이 창녀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지금의 슈바이처 간디나 똑같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검소했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쟤네가 아니고 얘네가 천국 가,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흠이 없다, 자칭 완벽하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저런 창녀가, 어떤 저런 배반자, 저런 매국노, 세리가 천국에 가대? 그러면 저들이 가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힘으로 쌓았던 그 모든 의의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시당할 때 진짜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죠.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럼 안 봐요, 여러분. 장난. 여러분의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길에서 봐도 이제 안쪽 나날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면 아마 그럴걸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전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그냥 깎아 내리내매 설교마다, 그죠? 인간의 안됨을 계속.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또 들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벌써 우리 김대중 집사님은 몇 년이나 자존심을 지금 깎여내리고 있는, 언제부터, 신촌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자존심이 좀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또 오산해요. 여기서 또 떠나서 집에 가면 그 자존심의 의의들이 막 또 끌어오리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있어야 되고, 그죠? 본능적으로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이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우린 청교육이 같아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 우리보다 더한 그 행위 때문에 저 세리나 바리새인들이 천국 간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수가 미운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 예수.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생각에 기독교는 절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떻게 된다?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이 돼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없는 세상 예수를 미워하듯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깎아내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데 인간의 행함으로 챙기는 그 인간의 의의라는 것이 다 배설물, 쓰레기임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종교인 행함, 도덕, 윤리적인 그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쌓은 나의 가치라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배설물 같은 나의 실존.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자기 부인이라는 걸 말해요. 왜? 말씀에 나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부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만족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기, 자신의 존경됨, 자신의 칭찬.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누르는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안 먹고, 교만하고 싶은 거 눌러서 겸손한 척 하고, 그죠? 화내는 거 눌러서 참고, 속으로는 엄청 욕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웃고, 나는 지금 자기 부인 중이야. 나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난 역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어. 나는 천국 백성 맞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스스로 낮아지려는 것.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죠? 이런 걸 갖다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걸 갖다 교묘히 나의 의 챙기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나 자신을 갖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 스스로가 가잖아요. 그것을 내가 한 어떤 행위보다도 더 큰 의의로 챙겨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게 더 선명하게 의의로 각인되어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자기 부인이라고 여겼던 것들. 참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했던 막 지독하게 힘들었던 어떤 것들. 남들이 막 욕하고 있는 그 앞에서 웃는 나의 그 자기 부인들.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때 이렇게 견뎠지. 하나님 이런 제가 기쁘시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은 또 다른 나라는 고차원적인 나의 영광 챙기기의 교묘함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셔서 빼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런 나라는 의 챙기기의 그 교묘한 나, 그 나라는 그 자존, 내가 스스로 쓰려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 이제는 그것들이 다 해체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진정한 안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는 오직 예수만 소망되시고 예수만 같이 되세요. 나의 모든 행함들이 예수 안에서 부인되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일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죠. 오늘도 십자가, 오늘도 또 은혜, 다 알죠. 막 이러고 계시겠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고차원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가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그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어떤 인간도 영광과 찬송을 그들의 행위로 챙길 수 없는 시체들임이 깨달아지고 체결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도덕 윤리적 삶을 못 산 것들을 죄라 하지 않고 무엇이 죄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한다. 죄가 뭔지 새롭게 정의해요. 그런 나만 믿는 내 자신만을 위해 예수를 죽인 우리들의 실체를 성령께서 폭로시켜요. 그래서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내가 왕이 된 그런 나라는 죄된 실존을 발각시켜 가세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는 뭘까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 이건 뭐예요? 그 월 뜻은 돌아섬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으로 쌓은 그 나라는 그 육의 의, 그런 나라는 율법에 의해서, 그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 나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되심을 아는 자리,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회개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율법에서 은혜로 해요. 회개는 뭐다? 율법에서 은혜로. 회개는 인간들의 어떤 행함의 전환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갖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어떤 행함의 전환. 이거 하던 거 안 하면 난 회개한 것 같아. 담배 피는 사람이 안 피면 회개한 것 같고, 술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회개한 것 같고, 거짓말 하나 덜 하면, 그죠? 회개한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했다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좀 줄이는 그런 행위를 회개하고 이렇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올바른 회개를 한 자였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죠.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마귀 새끼라고 욕하죠. 니네 아비가 누구다? 마귀니라고 하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리새인들이 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기기, 그런 행위, 그 모든 행위가 대설무임이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예수의 행함만을 붙잡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율법에서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왜 다 건축자라고 합니까? 신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무 가치 없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시체임이 드러나는 것을 죽어라 싫어하죠. 그러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거룩한 건축물을 갖다 짓고 싶어 해요. 그 나라는 건축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라는 은혜의 장막을 내 위에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가 조조라고 간섭하고 싶어합니다. 기도라는 행위, 예배라는 행위, 헌신, 충성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끌어내고 싶어요.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섭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 예배, 섬김, 헌금 등으로 하나님을 조절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는 육을 깨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실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제가 이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헌금도 내지 말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 너무 좋아. 해방됐어. 예배도 안 나와도 된대. 시간 될 때 오래. 저는 언제 제가 시간 될 때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시간 될 때 오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오지 말라고 제가 언제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말이 제 귀에 들려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대. 근데 제가 또 듣고 있으면 제가 사이비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알고 하시라고요. 뭐가 기도인지, 뭐가 예배인지 개념을 하시라고요. 정의를 내리시라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배, 내가 우상된 기도, 내가 우상된 예배, 이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차원적인 종교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교제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새벽 예배 내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50일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조절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들 기독교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면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니신 분들도 목사님 저희 제 딸내미가 요번에 대학을 시험 보고 저희 딸내미 요번에 승진 시험을 보는데 기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빡세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난감해요. 그럼 제가 또 자꾸 1시간 설교를 해야 되죠, 원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상처받았다. 목사님한테 빡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상처받았다 또 이러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 말 안 해요. 저희 성도님들은 저한테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그래서 안 하시죠.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눈동자는 빡세게 막 이런 눈동자예요. 어쩔 때 여러분이 좀 힘든 거 내가 아니까 어쩔 때는. 근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좀 하고 싶어. 이거 내 육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요.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솔직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죠. 그것 때문이라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죠. 솔직히 나오면 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화나요, 안 화나요? 막 기도 왜 하나?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막 실망스러우고, 그래도 그러다고 안 드리자니 더 망하게 할까봐 또 무섭기도 하고. 정확해요. 저는 다 알아요. 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나라는 육,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절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내고 싶은 그런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갖다 파회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되는 게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의 이 웃음은
그런 하나님 싫어요. 뭐 이런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바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죄된 모습임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원망 불평하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그 육이 그래서 폭로당하잖아요. 맨날 만나 그 은혜를 맨날 주시는데 그게 싫은 거죠. 아, 또 오늘 만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은혜인데도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듣는데도 오늘 또 십자가야.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대학 합격인데,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승진인데, 근데 이거 원하는 건 안 주고 오늘도 십자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여러분의 육을 어떻게 하세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다?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포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포착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뚫고 오셔서 일하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시체 같은 그런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자임이 폭로되어지고 그런 나를 은혜로 살리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진짜 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깨달을 때 눈물을 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아니고 더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굴되시길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귀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역사지.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50일 특수하고 아파트를 샀더니 3배가 올랐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되시죠? 그 은혜를 찬송케 되어지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그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자들이 누구다? 성도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이사는 가이사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면 이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기독교,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해도요,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어떤 십자가고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줘요. 말씀이 설명하는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라는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도 그 의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의만을 의족해 된 자들을 산자라 하는 거예요, 산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산자들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들은 다 실상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세상을. 그죠? 그 시체들이 착한 일, 선한 일 해보겠다는 자체가 허상이에요. 시체인데. 그 허상이 도덕윤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산자는 예수 안에서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안에서만 의입니다.
죄로 시체된 자들, 마른 뼈들이 된 자들이 쌓는 그 시체놀이에 추한 냄새들을 폭로시키시는 역할을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이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해주셨어요. 그들이 내놓는 열매라는 것들이 다 배설물임을 그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열매들을 내놓자고 막 그래요. 교회에서도 지금도. 그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들을 내놓자 하는데 이게 뭐다? 사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아요,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들로 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왜 너무 열매가 그렇게 많은지. 그죠? 제가 볼 때 교회는요, 농수산물 시장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농수산물 시장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 너무 열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었다. 화장실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희 되게 심각하게 저는 이것들을 저는 이거 책으로 내야 되는데 정말 이러면 지탄받겠죠, 제가 이걸 책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 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끌어내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김대중 집사님은 저를 지켜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동우 집사님 제 앞에 좀 지켜주세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진짜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아름답다 생각할 때 예수님 보시기엔 다 찌꺼기들이고 다 배설물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이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진정 이것이 조금이라도 체유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래서 인간이 내놓는 열매라는 것이 다 배설물이 오직 열매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 열매. 은혜가 일어나서 맺게 해주시는 예수만 열매 되시는 열매. 그죠? 그 현실을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를 실체되는 인간들은 절대 내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이고 열매 달라고 하니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놓으니까 자기의 그런 실존을 폭로시키는 게 싫은 거죠. 그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신랑 대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뭐다? 구원의 역사다. 거기 신부가 한 것이 1%라도 있습니까? 없죠. 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룻기 보면은 여러분 룻이 사실 거지가 되잖아요. 그죠? 말이 그렇지 거지예요. 그죠? 다 쫄쫄이 망하잖아요. 거지 돼갖고 그죠? 근데 그 거지된 룻을 갖다가 누가 품습니까? 보아스가 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값없이 은혜로 자신의 옷자락을 덮죠. 그걸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옷으로 여자를 덮는 것, 그것을 갖다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니 창조가 일어나죠. 그 운행, 라하프. 그게 뭐예요? 닭이 알을 품는 것. 그죠? 그때 여자는 나는 거지입니다의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가 저입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다 연결되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어떻게 되었다?
거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웃음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슬픈데 웃음이 나는 거? 네? 뭐라고 그러더라?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은 웃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한테 진짜 이게 오면은 이게 웃음이 아니고 눈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종국에는 웃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 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오늘 안 하죠. 좀 저한테 잘해라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잘하셔야 되죠. 이건 이제 제 인간적인 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저도 괴롭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디 가갖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어디 가갖고 부흥회 해달라고 이렇게 해줬다가 밑에 싸움 났다고. 싸움 날 법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패를 갈아서 싸우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불렀냐? 저게 누구? 저 뭐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거지의 자리가 나의 자리임이 깨달아져요.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한 자들이 된다고. 그럼 거지 나서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왜 천국 갔다고 돼 있어요? 거기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의 거기서 밥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그거 의도 먹다 갑자기 천국에 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거질에서 간 거예요. 뭐에서 갔다? 거질에서. 근데 어떻게 거지 되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다. 그리고 그 거지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신 거죠. 은혜죠. 은혜로 거지된 자들은 누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세상은 서로가 심판자가 되어갖고 판단과 정죄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요 난리 버거지를 쳐요. 여러분 유튜브 뭐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유튜버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 살 사람들 많았을걸요. 옛날 같이 지금 만약에 유튜버가 없으면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가슴속에 막 생각나시죠? 조금 뭐 하면 유튜브에서 그냥 무슨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해내기 시작하고 국민들은 다 일어나서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숨 끊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수치와 그것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댓글들을 보세요, 댓글.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 정죄의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자들이 당연히 거지된 자리에서 정죄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는 그 세상이 다 어디 갔니? 그러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가냐? 이거 뭐예요? 너를 정죄하는 세상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았던 건 정죄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나라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라는 은혜 안에서 이 가늠한 여인은 이제 정죄가 다 사라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자체가 은혜니까. 예수라는 세상 자체가 정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 그러는데, 예수라는 세상은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정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죄를 당하지도, 정죄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제일 더럽고 제일 가난한 거짓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덮으시는 은혜에 그저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용서이고 구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감사가 안 되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지임을, 이 가늠한 여인임을, 세리임을, 창녀임이 깨달아 이 세상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가망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저는 안 해요. 열심히 하세요, 좀. 주님, 그 은혜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일하심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나사로 거지임이 주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안 깨달으시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하시라고요. 하세요.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거 오늘도 일하시면서 일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구나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런 저 여러분들 시간 늘 소망합니다. 그 기도지. 맨날 우린 기도. 하나님, 저 인간은 저 잡아가지도 않으세요. 저 나한테 욕하는 저 인간 하나님 제 벌 주세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승진시켜 주셔야죠. 하나님 안 계시지 않죠? 계시죠? 하면 사태 하나님 계시면 승진시켜 달라고요. 막 이러는데 말이 주님, 제가 주님께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20년 동안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장 승진에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떨어졌더니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걸 기도로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다 우린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한테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여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그 여자가 그럼 예수님 떠나서 한 번도 죄 안 졌을까요? 졌을까요? 응? 우리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 알아서 죄 짓지 말아야지. 네가 죄를 짓는다면 네가 은혜 아는 놈이야? 우리 이렇게 한다니까, 교회에서 또. 그죠? 근데 여기서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여인한테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만 바라봐, 이런 뜻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할 거야. 왜? 거기만 뭐가 없기 때문에. 정죄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죠.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지금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순간도 이 여인은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거기서 떠나도 여전히 죄덩어리고, 여기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뭘 해도 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뭘 해도 죄인이고 뭘 해도 죽이고 뭘 해도 우리는 끝인데 예수라는 은혜가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도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이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죠? 뭘 해도 긍휼이다, 뭘 해도 은혜고, 뭘 해도 감사.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들이 진짜 이걸 깨달아지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야, 이제 뭐 은혜 인감 다 되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우리 뭐 아무것도, 이런 건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매 순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너가 지금 은혜의 자리, 이 정죄가 사라진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있는 순간 뭡니까? 여전히 나는 정죄 속에 다시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정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죠?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잊어도 주님은 또 그렇게 끌고 가시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무죄로 판결하셨으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세상의 판단을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율법에 속하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마라. 그죠?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율법주의 속에 함몰되어 있는 시체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꾸라들일까 해서 질문들을 계속 던져나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자체가 여전히 이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됨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거야? 저렇게 하면 저게 옳은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의 의됨,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세금 낼 돈 데나리온 가지고 와봐.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거였을까요? 없는 거였을까요? 없는 거였어요. 이건 로마 화폐잖아요. 당시 유대와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서 썼던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이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가이사가 신입니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누가 신이다? 가이사. 그죠? 그러기에 이 돈은 성전에서 당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냈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 이 가이사의 성상이 들어있는 이 데나리온을 쓸 수 없어서 환전을 했어요, 다. 그죠? 당시 성전에서는 항상 갈릴리 두로의 돈을 사용했거든요. 이걸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환전상. 그 환전료를 받고 그 돈을 바꿔주고 환전료를 갖다 당시 누가 챙겼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챙겼어요. 왜? 제가 그 이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만큼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이걸 해야 짜움을 했어야 됐어요. 갖다 뭘 많이 바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갖다 바친 돈이 많다고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거죠? 어떤 심리가 있어요? 본전 챙기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갇힌 돈만큼 대제사장이 되면 내가 받아야지 라는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꾼의 소굴이었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은 장사꾼의 우두머리였어요. 절기 즉 6월절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200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돈을 다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그 환전료만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거 갖고 와봐. 바로 그들이 꺼내서 보여주죠. 그죠?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으로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을 챙기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데나리온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 지금 그 동전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끊었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나요. 그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여러분과 항상 나누고 있는 말씀들인데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짚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린 항상 잊어먹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다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 결론적으로 십자가고 은혜예요. 이게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